사무엘하 24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두 절 읽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집중을 못하게 하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 분열되고 분산돼요. 집중이 안 되면 뭐 하냐면 집착에 빠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러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을 상실하면 문제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왜 자꾸 62가지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강조하겠어요. 이것만이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상실하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예배를 잃어버려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뭐 사람의 말이 듣겠어요? 사람이 말하되, 요압이 지금 얘기하죠. 왕이여,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인구조사 우리 군사 가지고 이겼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언약 상실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게 예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은 무지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행하고도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잃어버리냐면 한마디로 집중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백성이 몇만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중으로 나의 지금요 많은 사람들의 이 프레임 틀이 틀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2019년도에 이 프레임, 옛 프레임을 새 프레임으로 틀로 바꾸라고 이렇게 강조하는지,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옛 틀이 더 많다는 것을 늘 확인해요. 내 삶 속에도 아직도 옛 틀 속에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틀로 바꾸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 틀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새 틀로, 하나님이 주신 틀로 바꿔야지 옛날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한번 요것부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 인구조사는 왜 해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목적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원래 인구조사는 이때 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31장 11절에 보니까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제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놓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내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거 아닌데? 아까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31장이 아니라 30장이 30장. 내가 잘못 썼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4절 봐봐요. 이제 성막 짓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시작.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때 속전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시작. 계수 중에 드리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전세예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뭐 때문에 드려요? 속죄에 은혜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아라우나가 다윗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내주지요. 타작마당도 내주고 나무도 장작도 내주고 심지어는 뭣도 내줘요. 소도 여기 있으니까 드리라고 다 내주지요. 그런데 은 50세겔에 사지요. 그거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목적이, 원래 목적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조사는, 인구조사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앞에 부분 한번 봐봐요.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여기 보니까 2절 3절 24장 2절 3절 한번 봐봐요. 이제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압이 왕께 말하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지금 요압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요압이 말하는데도 이미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확인하면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지금 더 믿고 있다니까요. 궁극적으로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지금까지 전쟁에 승리한 거지. 다윗이 승리하게 했어요? 그냥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불신할 게 따로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사야서 31장 보니까 1절로 3절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요거나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시작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랬어요.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애굽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에 불과하지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가졌던 마음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움직이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볼수록 새 틀로 각인이 안 됐던 걸 봐요. 근데 다윗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세히 보니까 이 언약 안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안 들려요. 왜? 옛 틀 속에 있다니까. 아직도 중심이 개인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이 틀 속에서 못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물질 중심, 세상 육신적인 것 중심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이게 6장의 내용 아니에요? 중심이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다윗 자세히 보니까 자기 중심이라 자기 힘. 다윗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군사력 이걸 조사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윗이 조사해 보니까 군사가 몇 명이에요? 다윗 조사해 보니까 저 9절 봐요. 전부 다 하면 130만이에요. 조사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시작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몇 만이라 50만이라 130만 가지고 나가 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130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만 하나님 역사에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봤잖아요.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또 브레셋 사람들은 막 의기양양하게 지금 막 도전하고 있고 거기다 골리앗은 칼을 차고 있고,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하나님 이를 욕할 때 다윗이 뭘 의지하고 갔어요? 요 틀이 은혜 받을 때는 이 틀이 있는데 은혜 없을 때는 이 틀 없다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갔어요? 골리앗 앞에 시작. 나는 창도 없고 탄창도 없고 칼이 없지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무기가 진짜 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이라, 아직도 물증 중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공 중심 되면 안 돼요. 이게 창세기 11장이라 저는 이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거 뭐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한마디로 자세히 보니까 이게 교만이라.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자기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극치. 이게 패망인데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건 결국은 기다리고 있다니까. 패망 자기 영광을 향하여 극치로 달려갔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제 깨달았어요. 깨닫고 내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자기 영광의 극치로 갔던 다윗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망하겠구나, 이거 죽겠구나 하고 180도 전환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다윗에게는 오늘 이런 전환점이 생겼다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전환점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고 하는 신앙의 극치로 바뀌어져요. 저는 14절 확인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소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깨닫고 전환점이 있었어요. 오늘 메시지는 옛 틀에서 새 틀로 바뀌어지는, 또 새 틀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집중은요 24 해야 돼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래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참 멋있다. 다윗이요, 전염병으로 7만이 죽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 갓이 이제 말하지요. 이제 오늘 본문 자세히 보니까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이제 우리는 이런 전환점을 오늘 찾아내야 돼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뭐 하기 시작해요? 저는 자책은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구나.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인이 돼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시인을 안 하고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우리 아침에 큐티하면서도 그냥 단어를 읽을 수 있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단어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나를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는 10절 확인하면서 마음에 자책하고, 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구함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치유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들려요? 선지자 갓이 주시는 말씀을 담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이 시인을 하지 않고는, 인정하지 않고는 저건 내 문제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는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딱 건든다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오늘 말씀 어떻게 목사님 저걸 알고 나를 치지?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치유 안 돼요. 그렇잖아요.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 시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치유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그래요? 11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13절 다시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동안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의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니라. 14절 시작. 이에 다윗이 갓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그 손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졌다니까요. 자기 것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결정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하나님은 죽이는 대신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결단하세요?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시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시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확인해 보니까 죽을 각오구나.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지 아니에요? 저는 이거 확인하는 순간 끝났어.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한번 확인해 봐요. 18절 확인하는 순간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소서 하니까 이때부터 메시지 막 쫙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는 다윗의 모습 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물 딱 드리는 순간 끝이 나버리잖아요. 15절 봐요.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서 7만 죽여요. 7만 죽었어요. 이러면서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게 답 중에 완전한 답이라니까. 죽되 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순간 끝나요. 번제를 드리는 순간 모든 재앙이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준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값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24절 25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세요. 나의 아라우나가 어딘지. 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친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재앙이 그치듯이 오늘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번제물이 되어서 죽기를 결단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유 없는 서밋은 있을 수 없습니다. 치유의 맛을 봐야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 버려야 돼요.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저는 내가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냐면 이것 말고는 없어요. 나의 언약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이 속으로 여러분 집중 안 하면 큰일 나요. 집중 안 하면 치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중 없는 치유 없고 치유 없는 서밋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다윗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만이 끝이 나는 거야. 여기에 집중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 할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노할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방주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새로부터 지금 언약의 바톤을 쭉 이어갈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로부터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구전으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 붙잡은 사람이라니까. 이거 붙잡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붙잡은 사람도 놓쳤으니 우리가 놓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또 붙잡아야 돼요. 또 붙잡기를 바라요. 앞으로 중직자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저기에 지금 피택 받으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진짜 저분들 진짜 축하해 줘야 되고 기도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앞으로 피택 장로들은 저하고 좀 매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또 피택 안수집사들은 우리 윤준목이 좀 와서 진짜 언제 취임식을 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이거 진짜 우리 집중하고 틀을 안 바꿔주면 안 된다. 그리고 권사들은 20명 권사 취임하실 분들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손 목사님하고 소통하고 교회 표 또 교회 기도 제목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자. 이 틀만 바꿔지면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해요. 잘못된 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바른 틀로 알려주는 게 교육 아니에요? 교육은 바른 틀로 사회생활도 앞으로 미래도 바른 틀을 가르쳐주는 게 교육 중에 교육이라.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교육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최고의 축복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금년 기대돼요. 저분들이 약 한 30명 이상 되는 중직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딱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좀 힘을 합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제 메시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모여서 기도도 하고 힘도 모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그 점심 시간에 한 30분만이라도 함께 빨리 밥 먹고 올라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호흡하고 하는 기도도 지금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뭐 힘을 합쳐서 뭐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 게 힘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메시지도 맞고 포럼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에 이제 이 응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관이 우리 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을 잘 아울러서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잘하고 있던 것들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전에 한 부분들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6월 중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야외 예배도 좀 가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예전에 하다가 또 안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한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잘 되는 부분들은 자꾸 모아가지고 같이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축제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런 교회를 만드는데 목사가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각 기관들이 그런 거 하라고 지금 힘 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밥 한 끼 저거 만드는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멀리 보기를 바래요. 앞에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잘하는 게 있어요. 렘넌트 할 때니 막 오직 렘넌트 잘해요. 그런데 렘넌트 키우면 뭐예요? 얘가 사회성, 교회성, 관계성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울려 가지고 전체를 아울러서 만들어야지. 렘넌트 아이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가지 배려를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2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세계에서요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말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태리가 프랑스인가 유튜브를 딱 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시는 어떤 설교가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나 기절할 뻔했어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건 정성이 없었고 가인의 예배를 안 드린 건 인간성이 없어요. 이 동생을 쳐 죽일 정도로 인간성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요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도 교회가 막 모입디다. 많이 모입디다. 그래 지금 가짜들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 확인해 봐요. 지금 하나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마지막 사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막 나팔 불고 싶지 않아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 심으면 끝나는데 이거 하나 심으면 나머지는 저절 이게 안 심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거 하나만 심겨지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이 내게 누려지는데 이 누려진 사람이 조금만 기도 속으로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때 오직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있느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0명으로 주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1000명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때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감당하는 게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우리가 붙잡은 거 요거 잘 확인해 봐요. 저는 이거 깨달으면 내 삶 속에 당연한 축복 당연히 오죠. 이것 말고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필연적인 것이고 이건 절대적인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자라고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런 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맞다. 이거 붙잡은 사람은 지속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지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심으로 이거 붙잡고 있는데 이게 안 나와요? 오직이 안 나와요? 야,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건 외우려고 할 필요, 이게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야, 오직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야, 내 수준과 관계없이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24 하란 말 안 해도 돼요. 24 집중이 돼요. 24 오직 2분 안에 있구나. 이때 25 영원한 응답 축복이 누려지면서 이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으면 나머지는 이게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게 뿌리 내리면 나머지는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뭐가 시작되냐면 치유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치유가 없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서요? 나는 그래서 이거 집중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결국 안 되는구나.
요거 하나 집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론 내리겠어요. 왜 자꾸 1, 3, 8 할까요? 이게 다기 때문에. 1, 3, 8 하되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24, 25 영원한 응답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237개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다 올인하세요. 올인. 영적인 서밋이 다예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여기에 올인하면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올인이. 내가 하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올인하면 이때부터 올인은 내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면서 기능에도 서밋의 자리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기도쇼 메시지가 바로 기도 서밋이라니까요.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현장 가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에 올인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올인이 되어져야 돼요. 집중이. 이때부터 맛을 보는데 영적 서밋에 올인해버리면 이때부터 올인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화도, 이때부터 현장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거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은 못 풀어. 너밖에 없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하겠어요. 시작. One more time. 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예배도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틀을 바꾸시고 이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번 주간 메시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언약 안에서 진짜 집중으로 우리의 틀이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침하고 점심은 또 달라져야 되고 점심 먹고 저녁은 또 달라져야 되고 이 틀이 바뀌어지면 내일은 또 달라지고 다음 주는 또 달라지고 작년하고 금년이 또 달라지고 이런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